8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세 가지 바른 방법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책, 라디오, 방송국, 위성 케이블, TV 채널, 해설자 등으로 인해 우리가 정보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한다. 여기서 인터넷까지 더하면 수십억 개의 정보가 우리 손끝에 있다. 하지만 지혜는 정보보다 더 얻기 어렵다. 예전에는 나는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대해 알고자 구글로 검색을 했는데 61만 4천 개의 결과물이 떴다. 재미나는 도룡뇽을 검색했는데도 160만 개인가요? 60만 개의 정보를 얻었다. 더 재미있는 것은 반상머리의 미스터 T에 대한 검색은 630만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가져왔다. 인터넷으로 판단하자면 A 특공대에서 미스터 T가 맡았던 저돌적인 B.A. 바라커스라는 역할은 투키디데스가 썼던 그 어떤 역사보다 문명이 더 중요했다. 이게 저도 잘 모르겠는데 영화 이야기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전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지혜는 그런 지식과 보조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오늘 쉽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즘에는 더 유튜브와 인터넷 때문에 더 이제는 그 정보들이 많잖아요. 정보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돌아가는 것, 전 세계적인 흐름, 어떠한 물건의 정보. 그러니까 정보라는 것 자체는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요새 한 3, 4년 사이에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정말. 특히 어른들도 이제는 뉴스 이외에 TV 이외에 인터넷과 유튜브나 그런 걸로 이제는 많은 정보를 또 얻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보를 얻는 방편은 쉬운데 그거를 어떻게 잘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걸 지혜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 이 시대에 그걸 분별하고 추스리고 적용하는 거에 대한 지혜는 오늘날 많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정보가 늘어나는 곳에 지혜는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뉴스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는 24시간 뉴스를 방송하는 채널을 보며 우리가 세계의 모든 주요 사건에 대한 정보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알게 되는 것은 사람들이 지금 화제로 삼는 일들 뿐이며 그것들의 대부분은 한 달 안에 별로 대단하지 않는 것들로 판명될 것이다. 일단 우리가 유익한 정보를 얻을 때조차 그것은 도움이 안 되는 너무 많은 정보들에 둘러싸여 있어서 제대로 분별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한 주제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것을 막 언급할 때가 많잖아요. 정말 중요한 것도 있는데 이 말대로 우리가 한 달 전에 뉴스를 기억하는 게 여러분 얼마나 있어요? 많지 않죠, 여러분. 그런다라는 거예요. 다음은 2007년 어느 화요일 오후 CNN컴에 올라온 주요 뉴스 제목들이다. 부시 대통령 가스 소비 절감 요구, 군사 이라크 주재, 미군에 대한 기습 혐의로 4명 구금, 립이 백악관이 로브를 위해 나를 희생물로 삼으려고 한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명백한 증거 자료 드러나. 상어가 해초를 위해 다이빙한 사람의 머리를 물어뜯다. 오스카상 후보 발표, 29살의 성범죄자가 7학년에 입학해 물에 나온 물개 결국 낙농장행. 사업에서 가장 어처구니가 없는 101가지 순간들. 출사에 묻힌 지 50년 된 차 발견돼. 이러한 것들이 주요 뉴스거리라는 걸 상기하라. 2년 후에 이들 중 어떤 것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부른 뉴스 혹은 유튜버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어요. 그 한 가지 문제 놓고 정치적인 것들이 많죠. 한 가지 문제 놓고 엄청나게 파고들잖아요. 막 주변 거부터 막. 근데 우리가 한 달 후에 1년 뒤에 돌아보면은 기억나는 것이 거의 없어요. 몇 가지 빼고는. 근데 그거 갖고 울고 웃고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주요 뉴스거리라는 걸 상기해라. 2년 후에 이들 중에 어떤 것들이 기억할 수 있을까? 아니 이틀 후에 이것들 중 과연 중요한 것은 얼마나 될까? 또 만약 이 뉴스 중에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물개의 일상적인 고난에 대한 속보들 가운데 과연 어떻게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지혜는 턱없이 부족하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하나님의 중심적 방법. 지혜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말씀하시지도 우리가 그것을 알아내기를 기대하지도 않는다. 우리가 앞서 쭉 배운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미래가 이렇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지도 않고 또 그걸 숨겨놓았다가 우리가 기도하거나 무엇을 함으로
알아차리기를 바라지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길로 들어서야 할지 알 수 없고 인생의 어려운 결정에 부닥쳤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감춰진 뜻을 찾아 어둠 속에 더듬거리며 걷기를 바라지 않는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신뢰하고 현명해지기를 기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한 달 뒤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무엇인지 내가 찾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아니라 뭐예요? 미래를 주관하시고 내 운명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을 그냥 신뢰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잠언서 특히 2장의 주제다. 1절에서 6절을 생각해 보라.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찰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하나님 입에서 뭘 줘요? 지식, 지혜, 명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 대한 미래를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5절은 지혜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준다. 지혜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다. 잠언에서 지혜는 언제나 도덕적이다. 지혜로운 자의 반대인 어리석은 자는 전응하나 백치가 아니다. 그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다.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그의 명령대로 사는 것이다. 반면 어리석음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에게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지혜에 관해 말할 때 재치 있는 격언이나 소박한 조언 이상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는 뭐예요? 세상의 말에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사는 사람, 거룩하게 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대한 심오한 하나님 중심의 접근법을 말하는 것이다. 성경적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별 있고 훈련된 삶을 사는 것을 뜻한다. 잠언 2장은 지혜가 무엇인지 뿐 아니라 지혜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해준다. 우리의 자세는 간절한 열망이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지혜는 금이나 은보다 귀하다. 만일 누군가 오늘 밤에 당신에게 찾아와 내가 당신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겠소. 당신의 주택 융자금도 갚아주겠소. 연금도 다 부어주겠소. 휴가비도 주겠소. 당신이 살 수 있는 2만 평의 땅과 당신이 원하는 어떤 차라도 주겠소. 아니면 당신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겠소라고 말한다고 상상해 보아라. 당신은 그에게 무엇이라고 말하겠는가? 당신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당신은 두말 없이 지혜를 선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드러내거나 우리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달라고 강구하라는 말이 성경에 없는 것이 흥미롭지 않은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이야기할 때 이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건 있어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너에게 뭐 은밀한 것을 보여주겠고, 그거는 미래에 대한 어떤 걸 알려주신다는 게 아니라 그 상황적인 걸 알아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성경을 공부할 때 앞뒤 문맥 빼놓고 공부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위기에 있어요. 그 멸망의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의 잘못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에요. 멸망당해요. 하나님이 예언하셔요. 너네 멸망당할 거다. 그러다 보면은 너네가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당하고 멸망당할 것이다.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알려주셨어요. 그걸 왜 알려준 거예요? 회개하라고 알려준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궁극적인 결과는 뭐예요? 죄인들은 회개 안 해요. 멸망당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 호세아서 배웠던 것처럼 그들을 사랑하시나니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요. 회개를 하도록 만들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라는 게 그 부르짖으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 특정한 미래를 알려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내가 붙잡고 있으니까 너네가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특정한 무슨 일에 대해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떠한 계획을 알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모든 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에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좋지 못한 선택을 해서 내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이 모든 걸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실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통찰력을 요구하고 명철을 부르짖으라는 말을 듣는다. 다른 말로 하자면 하나님은 내가 너를 위해 세운 모든 계획을 알려달라고 요구하지 말라. 대신 나의 책에 따라 살 수 있는 법을 알도록 지혜를 강구하라고 말씀하신다. 계속 배운 거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인 계시를 받아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의 계시의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지혜는 우리가 어리석지 않도록 해주기 때문에 귀중하다. 당신이 잠언 2장을 펼친다면 만일 내가 이것을 하면 지혜를 얻을 것이다 같은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라는 2장의 구조를 발견할 것이다. 특히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면 그러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깨달을 것이다. 5절에서 11절은 지혜를 얻을 때 갖게 되는 모든 것을 보여준다. 즉 지식과 명철, 보, 선한 길을 갖게 된다.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은 지혜를 얻으면 진짜 위험에서 보호받게 된다. 12에서 22절에는 지혜가 악한 자와 어두운 길, 구부러진 길, 말로 호리는 음녀에게서 보호해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련함은 사망의 길인 반면 지혜는 의의 길인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지혜고, 이제 또 지혜 배우겠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그 지혜는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이해하게 만들고 바르게 적용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바로 성경,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는 지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귀중한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의 본문은 세 가지 방법을 언급한다. 지혜를 얻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계명을 간직하는 것이다.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지혜의 기울을 기울이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지식을 불러 구하는 것이다. 좀 더 친숙한 말로 이것을 표현하자면 우리는 성경을 읽고 건전한 충고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얻는다라고 말한다. 이 세 가지를 앞으로 배울 거고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해서 배울 거란 말이에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성경. 두 번째는 이제는 지혜로운 상담. 신앙의 선배들, 그들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의 상담을 받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이고, 세 번째는 기도하는 것.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종종 다른 사람들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거의 서로 대체 가능하다. 그러나 이야기 전개를 위해 우리는 그것을 별개로 살펴볼 것이다.